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노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그 창세기 6장 9절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노아의 그 아버지는 라멕이었는데요. 이제 노아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에 그 뜻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때서 이제 그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이 살 동안에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람멕이 이제 매우 수고롭게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때 노아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람멕이 노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이 위로인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노아는 모든 인류에게 위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당시에 이 노아의 때에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다 부패하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악이 가득 차고 그리고 죄악이 간영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유 없이 그렇게 됐나?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요. 그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이제 아내로 삼았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카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혹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아내를 삼은 거죠. 그래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그 딸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그리고 또 종교 혼합주의를 쫓아가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할 때 이런 영적 타락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타락이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오면은 가정이 깨어지죠. 그리고 온갖 그 죄와 악이 이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종교 혼합주의나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짝하게 될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미혹되었는데 이것도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멋있는 그 군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과 그리고 전쟁을 일삼아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온갖 죄와 악이 간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행하는 것이 늘 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탄하고 근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아보시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도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로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셨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찾으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노아는 그 악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까 이제 현대의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노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정말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미혹에 빠져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오늘날도 이제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더라도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 아니면은 며칠을 또 지내놓고 보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꼭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 그리고 방주 이거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홍수가 나기 전에는 이 지구에는 비가 없었어요. 땅에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와서 가장 좋은 그 습도의 상태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는 믿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노아는 그 악한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나중 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먼 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모습을 꼭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다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노아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저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수였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도 매우 소수였습니다. 8명.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지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방법, 방주의 크기, 그리고 또 창은 어디다 할 것이며 문은 어떻게 달고 또 어떤 동물들이 드리고 몇 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양식을 어떻게 비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때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즐거운 대로 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살 때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엄청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100년 동안
이렇게 했을 텐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되고 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이리저리 쪼개는데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냥 책으로 내지는 그냥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비를 본 적이 없고 방주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겠다 했을 때 그거를 믿고 또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아는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했습니다. 노아가 이제 자녀들을 낳기까지 500년을 기다렸거든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진짜 인류 역사상 자녀를 낳기까지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이 노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정말 그 귀한 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정말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내하는 믿음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100년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정말 한 번도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일들을 100년 동안 혼자서 묵묵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노아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비웃었고 자신들의 죄악이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살았죠. 그 동안에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오기까지는 7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방주에 다 들어가가지고 방주 문을 하나님이 또 닫으셨거든요. 노아가 혼자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채로 7일 동안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갇혀서 온갖 모든 동물들과 함께 7일 동안 이제 비가 진짜 올까? 물론 이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었겠죠. 하지만 이제 바깥에서는 뭐 사람들이 비웃을 수가 있고 또 안에서는 동물들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동안 일주일 동안을 노아는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언제 기다렸냐? 홍수가 나서 그 홍수의 물이 다 마르기까지 하나님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라고 할 때까지 노아는 또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노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가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방주 만드느라고 100년 동안 힘들었고 방주에서 엄청 힘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교회 가서 나 진짜 예배 드리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땅이 초토화가 되고 세상에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누가 뭐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는 끝났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그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이렇게 나오기보다 이제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모이기 힘쓰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로서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는데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의와 그리고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노아가 의인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노아가 이 의를 행하면서 또 이 일을 전파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노아는 또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바로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노아와 같이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휴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 노아가 그동안 100년 동안이나 홍수 심판을 외쳤고 너희들은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들의 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말 충격적인 말씀은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죠. 이제 베드로 그 시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베드로 후서는 분명히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기까지 한 일주일간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셋에 많은 후손들도 있었을 텐데 믿음의 가정에서 그들도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들도 방주가 닫힌 이후에는 정말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저의 영혼을 놓고 절대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10월 28일부터인가 27일부터 WEA 그 총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뭐랄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WEA나 WCC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그 어떤 그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그 영상에 떠오른 그 제목을 봤는데, 마지막 때 사탄은 음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은 음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불륜을 또는 세상과 짝하는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음료처럼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아,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넓고 그 편안한 길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시대에,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를 찾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